자, 오늘은 5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밖에 안 되고 그 내용도 간단합니다. 내용도 간단해서 이제 빨리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좀 길고 자세히 공부해야 될 주제예요. 다음 주의 주제는 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이라서 아마겟돈 전쟁, 다음 주에는 좀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 들어야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탄의 보호자에 하나님 심판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간단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그러는 이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이 막 세상에다 기승을 부리고 다 세상을 막 장악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시는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은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정론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변증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또 이것에 가난과 그런 궁핍, 질병 이런 게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어렵죠.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무신론자가 됐어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만일 둘 중에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을 제거하시고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럼 뭐 하나님 있으나 마나잖아요. 의로우시고 사랑은 많으신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렇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능력은 있으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의 인간의 고난, 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 그래서 공산주의로 많이 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남미 이런 데도 공산주의로 많이 젊은이들이 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 가지고 매일 토론을 했어요. 그런 일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역사를 마감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우주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주를 끝내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악들이 때로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악은 영원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지지난주가 이제 저희 사람 수술 한 주일 앞두고 어버이날 뭐 이렇게 돼서 우리 딸 부부가 또 뮤지컬을 하나 끊어줘가지고 우리 들은 생전 안 하니까 작년에도 하나 끊어주더니 작년에는 레베카를 봤는데 올해는 더 큰 주제, 마리 앙뚜아네트. 예? 관심이 있는 여자였어요. 관심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죠.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인데, 내가 뭐 뮤지컬 내용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좀 중립적으로 대본을 쓴 것 같아요. 마리 앙뚜아네트를 아주 악마로만 보지 않고 한 여성으로서 그가 또 이렇게 억울하게 거짓말에 의해서 많이 희생된 이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다루고, 좀 그래도 프랑스 혁명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책들이 좌파들이 쓴 책인데 또 좀 중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뭐 마리 앙뚜아네트 그렇게 사치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 루이 16세 때는 프랑스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돈을 쓸래도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왕비들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썼어요. 그런데 프랑스 왕비 중에서 제일 사치한 여자로 막 거짓말로 이제 반대당에서 몰아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억울하게 죽었죠. 난 혁명위원회 재판하는데
한 표 차이로 죽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사형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돼? 이걸 투표를 해서 한 표 차가 나, 한 표 차. 이 프랑스 놈들이 아직 못된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 계산한 놈들이야. 프랑스 사람은 없으시겠죠.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길어요. 한 3시간 몇 분 하는데 1, 2부로 나눠서 하는데 이렇게 뮤지컬을 보다 보면은 그 나와서 막 배우들이 막 이제 연기하고 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앙뚜아네트는 또 프랑스 궁중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옷도 화려하고 막 이렇게 화려한데 그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야, 저 많은 사람이 저렇게 동선을 딱 움직이는데 노래 하나 움직임 하나가 쫙쫙 맞아 들어가잖아요. 기가 막히다 말이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영화를 몰입할 때는 그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무대하고 배우밖에는. 근데 조금 지루해지면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무대 앞에 제일 앞에 땅속으로 약간 들어가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그만 사람 하나가 탁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무대 전체를 이 사람이 다 지휘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가지고 거기서 탁 노래 막 나오고 동선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 손가락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방대한 무대가. 예? 그거 제가 깨달았어요. 수술을 하루 앞두고 야, 저분이 하나님이다. 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그 몰입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뮤지컬 무대가 그 감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 인간의 역사는 지휘하시는 분이 있어요. 통치하신다 그러잖아요.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진짜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느껴져. 이 세상에 엉망진창으로 막 그냥 막 악인들이 막 판을 치고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만큼 질서를 가지고 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눈에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너무 인생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계시록.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혼자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이번에도 작은 그런 수술을 통해서 뭐 작은 수술은 아니지 암 수술이 큰 수술인데 그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하나 집사람 둘이 얘기하면서 많이 깨달았는데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막히는 것 같고 좀 꼬이는 것 같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오늘 다 수술하고 3일 만에 퇴원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그렇게 안 막혔으면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텐데. 예? 야, 참 놀랍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은 매일 그냥 좋은 일 해주시고 욕만 먹으시는 것 같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래 가지고 눈앞에 뭐가 안 보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냐고 막. 아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참 불쌍하시다. 좋은 일은 다 해주시는데 맨날 욕먹어. 예? 맨날 욕먹어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너무 짧게 앞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다 지휘하고 계셔요. 넓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또 나는 악이 막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걸 내버려 두지? 그런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영화에 지루학가면 영화도 뮤지컬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영화에 1,000만 명 들어가면 엄청난 영화죠. 예? 한 사람이 나왔는데 1,000만 명 들어간 영화 3번 만든 영화가 있어요. 무슨 좋은 영화가 아니고 두들겨 패는 영화입니다. 폭력 영화. 범죄도시. 여기 보면 형사가 나와요. 마동석이라는 형사가 나오는데 등치가 이만하잖아요. 예? 이게 액션을 하는데 액션이 달라요. 이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 다 인정을 해요. 이게 빡식을 하는데 마동석 어디를 치냐면 옆구리를 쳐요. 이게 빵 치면 여기 힘이 쭉 빠지거든. 진짜 복싱하는 사람은 이제 그냥 깡패 영화는 그냥 아무데나 막 때리고 마구마구 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갈까요? 내용을 한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무슨 내용이 없어요. 그냥 상소리 막 하고 그냥 잔인하게 두들겨 패고 막 팔 자르고 막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갈까? 내가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영화에는 보면 사람이 별로 안 들어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 악의 무리들 있잖아요. 악의 무리들을 시원하게 그냥 해결해 주잖아. 이 사람 해결해 줘요. 그 사람들 속이 시원한 것 같아. 다른 영화를 보면은 맨 경찰들이 비리경찰, 비리검찰. 예?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경찰, 검찰은 나쁜 놈이야. 우리나라에 다 보면. 예? 그리고 또 경찰이 가서 맨날 끌려가서 매 맞고 깡패들한테 뭐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죠. 현실 세계에서는 경찰이 가면 몽둥이 들었다 나 논답니다. 왜냐면 몽둥이 들었으면 형량이 늘어나요. 몽둥이 다 내렸는데 아무것도 안 덤벼. 근데 이 마동석은 어떻게 해요? 예? 거기 나오는 빌런이 뭐 그냥 누구도 상대가 안 되는데 가서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또 잡아오잖아, 나쁜 놈을.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나쁜 놈들 좀 혼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땅에서는 혼내주는 사람이 없어. 에? 뭐 대통령이 돼도 혼을 못 내줘, 지금 민주화 사회에서는. 에? 근데 마동석이 혼내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땅에 악인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혼내줄 때가 있어요. 이제 예?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 5번째 대접 쏟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정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쏟은 이제 대접을 쏟았을 때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대접을 어디다 쏟냐면은 악의 이 짐승의 보호자 왕좌에다 쏟는다 그래요. 오늘 이 대접을 이제까지 뭐 다른 데다 쏟았는데 짐승의 보좌에다가 10절에 보면은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매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림을 잠깐 보겠어요. 이게 이제 5째 대접.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예? 7인에서 첫째인, 넷째인은 주로 전쟁, 경제, 질병을 통한 재앙들이고, 7 나팔은 우박, 화산, 물, 해달별, 이게 이제 인간의 자연 환경에 쏟아지는 재앙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 때 7 대접도 첫째부터 넷째까지 중에 바다, 강, 태양, 해죠. 자연 재앙이에요. 요거 2개는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거 이제 7년 대화를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또 더 분명하게, 더 강도 있게 나타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오늘 5번째잖아요. 5번째 인봉을 뗄 때는 여러분 생각나세요? 천상의 천사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언제까지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히 심판해 달라고 순교자 영혼들이 기도하는, 신원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5째 천사. 다시 가서 한번 복습을 하죠, 복습을. 그 다음에 이제 5째 나팔 볼 때는 무저갱의 왕, 무저갱에서 이제 하나님 무저갱을 한번 열어주셔가지고 사탄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귀신의 왕이 아바돈이잖아요. 아바돈은 파괴자인데 인간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그래서 그 고통이 뭐 이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뭐 마약이라든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21세기 와서는 G.K. 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을 20세기의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주로 이제 고통을 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구원이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5번째 대접을 오늘 어디다 쏟아요?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과 사탄의 대리인들, 이 악인들에 대한, 악의 근원은 사탄이죠. 그 다음에 그 사탄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택해서 하죠. 대리인을. 2차 대전 때 보면 뭐 독일의 히틀러, 그 다음에 뭐 일본의 도조쿠 히데요키가 아니라, 맞죠? 그 다음에 무솔리니, 이탈리아에 뭐 이런 사람들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뭐
저 소련 공산화할 때 뭐 레닌이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같은 이런 악당들을, 푸틴 같은 이런 인간들을 장악해가지고, 한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그것도 다 어렸을 때 엄마가 아들 낳고 잘났다가 미역국 먹었을 거야 아마. 근데 걔들이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권력을 잡고 그 안에 사탄이 딱 역사하니까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잖아요. 사람. 히틀러 한 사람이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 놈이. 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잘못 뽑아놓으면은 큰일 나요, 한 나라 민족, 이 사악한 자들. 그래서 이제 이 사탄, 악의 근원은 사탄이고, 사탄이 이제 자기 대리인으로 찍어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 이 보호자의 이 중심부를 때리는 심판이에요. 중심부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중심부를 치십니다. 중심부.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짐승의 왕자에다가 그 대접을 쏟았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주석들을 쭉 읽다 보면은 대충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나와요. 내가 볼 때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또 자기 주장. 첫째는 이것이 이제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이것을 사탄의 대리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 자체가 아니고, 사탄과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것들이 자기의 대리인으로 잡아서 사용하는 그 대리인들, 거기에 중심부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대리인에게 주죠. 여기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또 자기 왕의 자리와 권세를 줍니다, 대리인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그 대리인은 누구예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들입니다. 로마 제국과 황제들.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핍박한 게 로마 황제들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런데 성경은 그 황제들 인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황제들을 뒤에서 장악해가지고 그 온갖 악을 행하게 하는 영적인 실체를 보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죠. 사탄. 용으로 나옵니다. 용으로 나오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에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악의 세력이 있죠. 악의 세력.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 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악을 행해, 그 사람하고 주먹질하게 싸우면은 똑같은 놈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자가 있어요. 그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 자, 그래서 이 사탄이 로마,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강한 나라인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들을 장악해서 로마 황제 이성 머릿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애를 박해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막 신으로 섬기게 하고 충성을 강요하고 남의 나라 막 쳐들어가서 다 장악해가지고 지중해 일대를 다 장악하고, 자기에게 충성 다하는 자는 이렇게 좀 이뻐해주고, 자기에게 충성 다하지 않고 반역 일으키는 자는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시오노 나라미가 쓴 유명한 책이 로마인 이야기 16권인가로 돼 있는데, 하여튼 제가 목회하면 다 읽어봤어요. 그걸, 그 바쁜데도. 시오노 나라미의 책은 로마의 제국을 굉장히 칭송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은 외눈박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가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자료를 취사 선택하고 자기가 재구성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해요. 다 보여주지 않아요. 역사를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는 그 역사책을 쓴 사람의 소설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사를 우리는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쓴다 그러는데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자기 편견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한 자료의 취사 선택, 맞지 않는 건 버려, 쓰지 않아요. 또 그것도 재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소설책처럼 다 꾸미기 때문에 역사책만큼 사실 위험한 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중립적인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을 전공한 진짜 심하게 말하면 한 90% 정도가 좌파입니다. 역사책 쓴 사람들의 좌파예요, 다. 그래서 객관적인 책을 찾아서 읽기가 어려워요. 내가 옛날에도 프랑스 혁명을 공부하려고 책을 찾는데 전부 좌파가 쓴 책들이에요, 대부분. 자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만 자료 모아가지고 재구성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소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어떤 역사책 누가 쓴 거 하나 읽고 그냥 막 화내고 그런 사람은 참 바보, 어리석은 무식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신문 기사 오는 거 하나, 인터넷 기사 하나 읽고 그 전부 그 뭐야 인터넷 유튜브 그거, 예? 그 다 거짓말이 그냥 80, 90% 거짓말이에요 다 그거. 예? 그런 거 읽고 그렇게 부안해동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좀 사실과 진실을 좀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예? 안 그러면 죄져요. 발이 안 떠. 억울하게 죽었잖아. 억울하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보호자들 로마의 황제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무자비하게 박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다 치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는 478년에 이제 게르만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박살납니다. 역사책을 읽고 정말 끔찍하게 죽어요. 그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하나의 그 민족을 말하는 것이 그 안에 이제 상당히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롬바르드족이라고 이제 잔인한 애들이에요. 유럽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주 초토화되는 로마가 그들이 이제 그 교회를 박해하고 막 기독교는 잡아다 숨겨가 했던 죄값을 다 받아요. 엄청난 죄값을 다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로마 이야기만 했다면은 역사책이지 뭐 그러면 역사 옛날 얘기자 그렇지 않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앞으로 계속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의 하나의 뭐예요? 프로토타입, 전형이에요, 전형. 로마와 같은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을 사탄이 장악해가지고 계속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20세기에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거 이데올로기로 이제 나타나가지고 무자비한 이제 살육이 벌어졌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뭐 유교 사변이 마찬가지고 이 땅에 아직도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이 땅에. 그래서 한심한 사람들. 이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뭐 이슬람교도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의 상당수는 젠틀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그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들이죠. 극단주의자들. 우리 이제 뉴스에서 보는 하마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뭐 아주 그 뭐 ISS인지 뭐 이런 아주 무자비하고 이런 자들 이거 또 교회를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고 반대하는 무슨 언론인들, 방송, 뭐 언론 매체, 뭐 문학, 역사가 하여튼 동네 사람들까지 십자가불 계속 줄이다 한 번 더 줄이면 꺼져요. 이제 그까지 줄여졌어요. 그래도 다 우리가 하여튼 그 사람은 이제 개인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그것이 힘이 꼭 군사력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요새는 이제 이게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그 인터넷이 굉장히 힘을 발휘해요. 한 사람이 그냥 인터넷에서 방송하고 정보를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게 공감대를 금방 형성하고 이제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건 아주 보지를 마세요. 유튜브 이런 데는 아주 그냥 그 이제 영어로 디스인포메이션이라 그래. 거짓말, 거짓 정보들이 막 팔을 쳐 한 사람 죽이는 거 금방 죽여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보지도 마세요. 특별히 극자 유튜버, 극우 유튜버 다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 절대 보지 마세요. 가끔 나한테도 누가 보내주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해. 10%도 진실이 안 돼요. 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그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마겟돈 전쟁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도 봤지만은 이 땅 안에, 우리나라 안에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막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교회에 대해서 막 언론에서 어떻게 막 저 큰 교회들은 막 카메라 가져가가지고 막 교회 오나 안 오나 찍고 앉았잖아.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이런 사람들 많고, 다 그들이 그렇게 뭐 아무 일 없이 잘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거기 중심부에 하나님이 대적을 쏟습니다. 다시 대적을. 끔찍한 일들이 이제 하나의 심판이 벌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의 보좌가 있는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래요. 어두워졌다는 것은 깜깜해졌다는 거죠. 애굽 심판 내릴 때 하나님이 흑암의 심판을 내리니까 깜깜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아유, 잘생기셨네, 아름다우시네. 그런데 하나님 빛을 딱 막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 우주에 어디 올라가면 깜깜하다 그러죠. 깜깜해.
예? 흑암 재앙이 있었죠. 애굽에 그 흑암 재앙 앞에 굴복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것은 사탄의 나라를 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 걸 보세요. 이제 어떻게 치시는지 치시고, 그런데 이 너무 그 고통이 힘들어서 혀를 깨물고 아파한다. 혀를 깨물고. 예? 그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여러분, 악은 영원할 수 없어요. 당장은 지금 그들이 뭐 무서운 거 없이 막 저렇게 푸틴 같은 자들이 뭐 저러고 하고 있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치셔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자들은 이처럼 그 사탄이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 로마와 같은 악의 세력들, 21세기에 존재하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저 악인들을 언제 심판할 거냐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다섯째 인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예? 그리고 이 땅에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또 저 서부 영화 얘기하면서 그 얘기 다 했죠. 예?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사랑의 심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사탄의 대리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사탄 자체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엔 나눌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짐승의 왕자를 사탄이 앉아있는 왕자로 보는 겁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 사탄은 심판받아요. 예? 모든 죄의 기원이 사탄이죠. 결국 인간을 타락시킨 게 사탄인데 그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탄은 원래 누구예요? 사탄에 대해서 한번 또 기회 있을 때 한번 계시록 시간에 자세히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는 신분이 높은 천사죠. 천사장. 예? 그 수하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거느린 천사장이에요. 계시록하고 계시록이 아닌 에스겔하고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이 사탄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었던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짧은 구절 설교할 때 한번 이제 사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이, 사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악의 사탄의 대리인들이 다 심판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요. 그래서 사탄의 심판을 받으면 이 땅의 모든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죽음도 사라지고,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지금 인간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 자세히 나오냐면은 뒤로 가면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나와요.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최후 어디 떨어져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불과 유황못. 무저갱은 최후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저갱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 힘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힘을 제한해 놓은 상태를 무저갱에 갇혔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계시록 할 때 설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가서 복습을 하세요. 무저갱이 뭔지 한번 복습을 하세요. 최종 심판의 장소는 불과 유황못이에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우리가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지옥은 원래는 불교 용어입니다. 땅속에 있는 감옥.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최종 심판의 장소를 번역할 때 제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머리 쏙 들어오는 문화적인 말이 뭐예요? 지옥이잖아, 지옥. 불교에서 그 순회하잖아요. 7군데 가는 데가 있는데 제일 나쁜 짓 한 놈들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지, 지옥. 제일 좋은 일에 덕을 많이 쌓은 사람 어디 간다래, 불교에서?
예? 극락에 간다 그러죠. 극락에. 극락이 불교는 최종 장소가 아니에요. 극락에 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 이 땅에서 쌓은 공덕이 다 되면은 다시 사바세계 이 땅으로 돌아와. 불교 윤회잖아요.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하고 천국이 달라요. 일시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공덕을 쌓은 만큼만 살다가 공덕이 다 떨어지면은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 이 세계, 이 땅에 다시. 그 윤회하다가 불교의 구원은 뭐예요? 죽어서 무아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루소의 사상과 비슷해요. 그냥 도교랑도 비슷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그냥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시인이 시를 쓰는데 당신은 오늘 봄빛 속에 나에게 찾아왔습니다는 불교도예요. 비를 통해서 나에게 왔잖아.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써서 그 윤회 사상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5개 뭐 있잖아요. 또 안에 뭐 다 까먹었네 나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사탄들이 최종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는 사탄의 앞잡이 놀이했던 대리인들 다 들어가죠. 선지자 그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속아서 그들 쫓아다녔던 자들도 다 들어가요. 오늘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탄은 영원하지 않고 심판을 받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아까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대리인들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지옥 이 유황불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 해석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보면 이 마지막에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먼저 대리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냥 사탄도 함께 다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떨어지면은 이 땅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치유하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이 어떨지는 저도 모릅니다. 상상을 해볼 뿐인데 뭐 어떻게 저 에덴 동산 같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자, 그래서 사탄이 다 사라지면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 악의 세력들 때문에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쓸 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박해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고 우리는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6.25 사변 이후에 한 지금 몇 년입니까? 53년도부터 지금 한 70년 동안 너무나 평안한 때를 누리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80년이 될지 얼마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다시 저희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사기 보면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 나라에 고통이 오잖아요. 지금 70년 약간 더 됐죠. 한 70년 정도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울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번영하고 가장 평화로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너무 많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보호를 주셨는데 지금 다 까먹고 있어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안 하고 잘 신앙생활도 제대로 이제 안 하고 이래가지고 다 까먹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고 잠깐 동안의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그 역사가가 썼습니다.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지라도 태양이 없는 건 아니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어요. 잠시 잠깐은 먹장구름이 싹 사라지고 밝은 태양빛이 비칠 겁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짐승의 왕자에 앉은 자들, 즉 그들이 정치 권력자이든지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수장들이든지 종교의 수장자들이든지 이단들의 수장이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그 졸개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미혹되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행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와 성도가 전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전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오죠.
작은 책과 두 증인의 사명 공부했잖아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때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사탄에게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